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도서 파노라마 7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요절은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7장에는 하나님이 6번 등장합니다. 13절, 13절, 14절, 18절, 26절, 29절. 그러니까 밝음의 장이요. 이는 6장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해답을 주는가? 7장 이하에는 지혜가 24번, 지혜자가 15번이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7장에만 지혜가 11번, 지혜자가 5번 등장하는데 이는 1장, 2장에서 말한 세상적인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지혜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궁구 25절, 27절, 깨달음 27절, 29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지혜자가 대답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궁극적인 해답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를 중심으로 1.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3. 책망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둘째 단어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다를 중심으로 4. 지혜는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5.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말라 즉 균형을 유지하라 합니다. 셋째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를 중심으로 6.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7. 전심으로 지혜를 궁구한 결과 8. 마음이 올무와 포순 같은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피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18절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셋째 단원 19절에서 29절 많은 꾀를 낸 거짓된 인간.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기억 우선적으로 7장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부터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12절에는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합니다. 그런데 12절 안에는 보호 보존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제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니은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6장에서는 무엇이 유익한고 6장 8절 11절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하고 6장 12절 의문을 제기했는데 7장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살피고 궁구하여 25절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합니다. 27절 그리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1절 즉 무엇이 뭐뭐보다 낫다 하는 패턴을 8번이나 반복하므로 6장에서 제기하였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귿 그리고 결론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고 29절 타락하게 된 원인을 말해줍니다. 본장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무엇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1.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합니다. 1절 기억 8번이나 등장하는 무엇이 뭐뭐보다 낫다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합니다. 1절 상반절 이름과 기름이 대조되어 있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고 기름은 그 사람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이 점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소유냐 존재냐 하고 고민을 하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즉 소유보다 영원한 생명이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니은 두 번째로 뭐뭇이 뭐뭐보다 낫다는 주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합니다. 1절 이는 역설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아무 죽음이나 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름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 빌립보서 4장 3절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5절 라고 한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디귿. 셋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합니다. 2절 상반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2절 하반절. 즉 죽음이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불언관 자신에게 닥칠 일이라는 점에서 유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심하리로다의 뜻입니다. 넷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합니다. 3절. 전도자는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기억,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죄에 대한 애통을 가리키고 웃음은 헛되고 헛된 연락의 웃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이것이 해답입니다. 3. 그래서 다섯째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5절.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 전도서에는 지혜자란 말이 합해서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1장 18절 라고 한 세상적인 지혜와 지혜자의 책망,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생명을 보호하는 지혜, 지혜가 능력이 있다 한 7장 5절, 11절, 19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합니다. 6절.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탁탁탁 하는 소리를 냅니다. 무의미한 헛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디귿. 여섯째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합니다. 8절 상반절. 일의 끝이란 결과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날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러므로 모든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민이라 한 마지막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한 8절 하반절. 끝까지 참는 자에게만이 시작보다 끝이 나타나는 뜻이 됩니다. 어찌하여 교만을 거론하는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낙오자가 된다는 끝이 도리어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음. 8번째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하는데 10절 상반절. 무슨 뜻인가? 8절에서 10절까지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한 9절. 참음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옛날은 좋았는데 오늘날은 왜 이리 고생스러우냐 하고 오늘을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10절 하반절, 즉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뭐뭇이 뭐뭐보다 낫다 하고 말하는 8번 중에 7번은 해답이고 1번은 경고인 셈입니다. 둘째 단은 11절에서 18절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자의 답변은 계속됩니다. 첫째 단원이 비유를 들어서 한 답변이라면 둘째와 셋째 단원은 지혜를 통한 답변입니다. 4.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하고 11절 지혜의 유효성을 말씀합니다. 기억,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하는 지혜는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희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한 잠언 4장 7절에서 9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입니다. 유업같이 아름답다 하는데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니은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합니다. 12절 지혜와 돈을 대조하면서 보호라는 말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 너는 지혜와 돈 중에 어느 것을 보호하려느냐 즉 가치를 두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지혜를 보호하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즉 생명을 보존해 준다니 지혜를 얻는 것이 해답이 아니겠는가? 디귿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상반절. 굽게 하신 것이라 함은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어지는 공고한 날과 결부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누가 거역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징벌을 받을 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합니다. 시편 39편 9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가서 3장 26절에서 33절. 리을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을 감사하라 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 뜻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3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한 4절과 상통하는 뜻입니다. 잔치집에는 먹고 마시고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은 말이나 오고 가지만 초상집에는 망자와 죽은 자죠. 산자 사이에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이에 유심하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이는 가 우리를 겸비케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시편 119편 71절. 우리를 훈련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하는데 15절. 이 대목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해석하는 열쇠는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것을 본즉 15절 상반절 라고 한 전제입니다. 이제 말하려 하는 것은 헛된 날, 즉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합니다. 16절 상반절. 시옷 먼저 확고해야 할 점은 전도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고 20절 단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가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란 어떤 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 누가복음 18장 11절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점을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한 16절 하반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이응 그러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한 뜻은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 악을 행하되 요령껏 적당히 하라는 말인가? 16절과 17절은 상반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6절이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자에 대한 경계라면 17절은 정죄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자에 대한 경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의인인 척하는 사람과 지나친 정죄감은 스스로 패망케 하고 죽으려는 양극단인 것입니다. 5. 18절은 이 대목에 대한 결론인데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합니다. 18절 기억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가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즉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 합니다. 신앙생활 중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함, 가정과 교회, 기도와 실천 등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둘째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즉 자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저러한 멍에에 시달려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멍에가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의 멍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어는 성숙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셋째 단어 19절에서 29절 많은 꾀를 낸 거짓된 인간. 본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한 29절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을 가리킵니다. 유육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기억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너의 마음이 아느니라 합니다. 21절 22절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니은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합니다. 23절 24절 여기서 지혜자의 고뇌를 보게 되는데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7.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하고 25절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살피고 궁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 그런 후에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합니다. 26절 상반절 기억 이 지점에서 어떤 여인을 가리켜 마음이 올무 같다, 금을 같다, 포순 같다,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면서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28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한 디모데전서 2장 14절 최초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한 29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올무 같다, 금을 같다, 포순 같다,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한 여인은 일반적인 악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솔로몬의 저서인 잠언서에 10번이나 등장하여 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음녀에 대한 묘사로 봄이 옳을 것입니다. 어느 악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전도자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는 27절 심각한 연구가 필요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26절 하반절 말씀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벗어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합니다. 26절 하반절 피하는 자와 잡히는 자가 있다 말씀하는데 이것이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한 의미요. 12절 지혜가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한 능력인 것입니다. 19절 리을 7장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고 29절 마치고 있는데 전도자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궁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올무와 포순과 사망보다 독한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 다 많은 꾀를 내어 저에게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이는 남자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일평생이 어찌하여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일으킬 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8번의 뭐뭇이 뭐뭐보다 낫다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의 어려움에 대해서 디귿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의미와 해답에 대해서